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흔히들 달란트 비유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이제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주인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것이고 종들에게 준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감, 예를 들면 그것을 통해 이제 뭐라도 해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며 그 마음을 종들에게 내비쳤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기대감으로 돌아왔을 때 각각의 그 종들의 상황, 일종의 이제 종잣돈이 되었을 그 맡긴 돈을 통해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정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랬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줬던 사람들은 각각 받은 것들에 대해서 100%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본 주인은요 당연히 흡족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힘껏 칭찬하고 함께 누리고 즐기자라고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의 경우에는 좀 달랐어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즉 주인이 준 1달란트를 혹시라도 잃을까봐 땅에 묻어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달란트를 도로 주인에게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24절을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얘기죠? 당신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비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만 밝히는 자본자라는 거예요. 자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손해를 보면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서 차라리 원금을 유지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변명이라고 늘어놓는 1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 여러분 일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완고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자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만약에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렇게 되어서 본때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이제 매를 본다라고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인이 정말 돈만 밝히는 자본가라고 한다면
27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차라리 은행 같은 곳에 맡겼어야죠. 안 그래도 이제 요즘 금리도 높은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변명, 자기인지 스스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역시 이제 주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하고 게을러서 그랬던 거예요. 주인의 선 의도 왜곡하고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도리어 주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죄책을 주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에 대해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했어요. 주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주인은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주인 판단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성경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야만 하는 영역이겠지만, 종들에게 돈을 맡겨 주었을 때 주인의 속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 전에 주인은 과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 인색한 자본가, 돈만 밝히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애초에 돈을 맡기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직접 은행에 고금리 상품에 맡기든지 믿을 만한 곳에 투자를 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나중에 이제 돌아와 살펴봤을 때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긴 자들 크게 칭찬하고 그간의 수고를 치하하면서 함께 누리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맡겼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면들을 봤을 때에 오히려 주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며 공생과 상생을 추구하는 참으로 이제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말 그가 이제 인색한 자본가라고 한다면 피 같은 돈을 뭘 믿고 맡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몇 프로 수익 보장 각서를 썼겠죠. 그리고 뭐 이제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입을 모으죠. 만약에 그 정잣돈으로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투자를 하고 뭔가를 했음에도 예를 들어 이제 불황이나 예기치 않은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원금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뭐 주인이 질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얘기죠? 주인은 애초부터 그냥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종들의 태도를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고요. 종들이 그저 잘 되기를 바랐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과나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잖아요. 종은 우리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결코 인색함이 없으신 분, 큰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주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생명까지 우리에게 이제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걸 이 말씀 이대로인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어떤 성취가 아닌 삶에 있어서 우리 자세와 태도를 보시더라는 겁니다. 요셉을 비롯한 여러 이제 성경의 본이 되는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삶을 사는 것, 그거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요. 모든 것들을 보시고요. 또 아시니까 설령 이제 인간의 눈에 실패하고 또 어떤 성과를 거두지는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시고 애썼다라고 격려및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겠죠. 여러분, 세속의 논리, 인간의 이제 시선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며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맞는 태도라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을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편견,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죄를 범치 말자라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계시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솔직히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여전히 싸우고 있는 부분인데요. 비교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누구는 5달란트 받았는데 누구는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고작 1달란트가 뭐야, 뭐 이런 거요. 상대적인 비교의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것들 1달란트밖에 안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찮게 생각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1달란트 역시 엄청난 것임을, 그 또한 큰 은혜이고 엄청난 사랑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면 좋겠고요.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시며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요, 맡겨진 것들에 충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과 충성된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이미 큰 은혜와 달란트 그리고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본뜻을 알아 누가 보든 또 보지 않든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 최선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사람들에게 또한 본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효율과 수익률을 따지면서 손해보려 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그러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믿어주고 누군가를 기대하고 응원하고 지원해주는 저희들 개개인과 세우는 교회 공동체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며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